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이거든요. 대부분 이름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 성경 읽기 했으면 분명히 건너뛸 그런 내용인데 이 6장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이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구분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15절까지 아론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대제사장 계보에 관하여, 두 번째 내용은 16절부터 30절까지인데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에 관하여, 세 번째 내용은 31절부터 48절까지인데 찬송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에 관하여, 네 번째 내용이 54절부터 61절까지 흩어진 레위 지파의 거주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셨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별해서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체 세상 일을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가 레위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 시대 비극이 뭡니까? 영적 레위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가문에 레위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가문, 이 나라 이민족 레위 지파의 사명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순히 그냥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마음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큰 물질도 주시지 않고 높은 자리 주시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 그 레위 지파의 역사로 살펴보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왜? 큰 사업 주셨으면 그 사업하느라고 예배 시간 잘 못 지키더라고요. 큰 기업,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바빠서 기도 자꾸 빼먹더라고요. 청와대 가서 살아야 되니까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지 않고 큰 물질 주시지 않는 것도 보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나라 이민족의 성패가 이 레위 지파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달려있다, 이런 의식 우리에게 필요한데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두 사건 통해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내산에서 동족 3,000명을 레위인이 죽이죠. 얼마나 레위인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다녀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했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누가 이 일을 주도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려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튀어나왔나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비아냥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자 4개로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형제이고 친구이고 이웃이지만 죽여라. 이때 3,000명을 죽입니다. 형제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 시대에 이런 레위인이 없다고요.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압 여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서 연병을 멈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왕이 모압 여인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지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 족장이 이런 상황에도 모압 여자를 진중으로 끌고 들어와서 장막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서 엉켜있는 두 남녀를 그대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이때부터 비느하스의 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0절. 하나님이 평화 언약을 주셨다.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죄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은 인생들이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지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왑과 무라리요, 쭉 이들이 대제사장 계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보 이름을 쭉 살펴가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분향할 때 다른 불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통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피웠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 선조들은 목사님이 뭔가 잘못할 때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다말이 나옵니다. 이다말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정통성은 엘르아살에게 있죠. 이 엘르아살 후손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비느하스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과 간음하려고 할 때 연병을 멈추게 했던 그 인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때, 우리 집안의 못된 것들을 막아낼 때 우리 집안의 진노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양육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에 또 보십시오. 아사랴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이었지요. 어떤 의미에서 새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아사랴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할 때 우시야 왕을 막아낸 제사장이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행했던 우시야 나병이 생겼죠. 나병. 아사랴는 즉시 우시야 왕을 성전에서 쫓아버립니다. 결국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가감하게 뒷방으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레이집하고 레인인데, 오늘날 목사도 레인이고 양육사도 레인이고 부모도 가정에서 신앙 말씀 가르칠 때 레인인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린 사람이 권사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니까 집안의 식구들이 웃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때가 되어 권사 취임식 하는데 자기 부인 권사 안 됐다고 삐치네. 또 때가 되어서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님 되는데 자기는 장로 안 됐다고 삐치네. 이야 참. 그런데 목사 스스로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면 나라가 망해요. 그때 옆에 누가 그걸 바로잡아 준다고요?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레인이요. 레이지파. 그래서 다른 땅을 주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고 오직 그 일만 하도록. 13절에 hil기야가 나옵니다.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죽을 짓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일찍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살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춘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하고 밥을 먹고 차를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인 수준에서 안정기를 찾았을 때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 배우자를 정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발 말 좀 들어라. 어제는 제가 너무 하루가 힘들었어요. 몇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막 혈압이 오른다는 느낌을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16절에서 30절 두 번째 보면 세 아들들 후손 계보가 또 나옵니다.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름이 또 나오죠. 아론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무엇 때문이냐? 후손들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소를 섬긴 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 목사의 섬김도 기억하지만 여러분의 섬김도 기억한다는 거.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은 그게 세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 역할이 대제사장, 두 번째 역할은 제사장, 세 번째 역할은 성소 관리인들입니다.
이 세 집단은 계급 차이는 없었지만 역할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집단을 다 기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역할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귀하지 않은 직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 부른 게 아니라 신학교 간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고라입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었냐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나도 가르칠 수 있는데 니만 못한디 성질을 냈습니다. 계급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참 중요했는데 고라는 모세를 향해 불만이 많았어요. 제사장의 역할, 지도자 역할이 커 보이고 자신의 위치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만 귀합니까? 분목사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눈이 귀합니까? 코가 귀합니까? 귀가 귀합니까? 다리가 귀합니까?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가 안타깝게도 원망하다가 땅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의 기록이 나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에 고라의 후손이 있어.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지만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후손이 잘 된 경우도 있지만은 조상은 개떡 같았지만은 후대에 깨닫고 돌이켰을 때 풍을 써간 역사가 이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 중에 나와요. 깨닫는 게 뭡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두신다. 하나님 섬기는 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 역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 학생들, 살롬스쿨 친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이 모든 역사를 기억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31절 48절에 보면 찬양대 계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광야시대 레이는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에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딱 정착되면서 이들의 임무가 바뀌었죠. 다윗은 이 레이족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웠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이동하는 일이 그들의 큰 일이었는데 성막 정착된 뒤부터는 그 안에서 제사드리고 향을 피우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 레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이족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처럼 찬양대가 여러 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헤만, 아삽, 에단. 찬양대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찬양대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예배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는 교회는 이 찬송이 뜨겁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부흥되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광주 청사교회가 시간마다 다른 찬양대가 뜨겁게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헤만입니다. 헤만. 33절에 헤만이 나오거든요. 근데 헤만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엘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28절에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이 처음 들어본 것 같고 생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가문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해만은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할렐루야. 또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삽의 족보가 게르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형제라 그랬지만은 이 해만과 아삽은 친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형제란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친형제같이 연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삽, 시편의 시, 아삽의 시가 많거든요. 작곡도 하고 찬양 훈련을 많이 시켰던 사람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 중에 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서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들로 만납니다. 중앙에 해만이 서고 우편에 아삽이 서고 왼편에는 에단이 섭니다. 왜 역대기서에 이런 찬양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과 찬송의 부흥은 무관하지 않아요. 찬송이 터져야 돼.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나와 15분씩 경배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찬양 인도할 팀도 없을 뿐더러 새벽 예배 나온 사람도 없을 뿐더러 새벽에 5분 메시지 나와가지고 머리도 붕 떠서 그냥 잠자다 초리닝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가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결코 여러분 새벽 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레위인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옷도 갖춰 입고 준비된 자세로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주일을 대배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시간상, 그러나 그 수준 농도는 결코 낮춰서는 안 돼. 찬송만 똑바로 드려도 부흥이 와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만 똑바로 해도, 식사 기도만 똑바로 해도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이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 그냥 국민들의 묵념하듯이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찬송 시간 늦지 마라, 경배 찬송 시간 늦지 마라.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라. 제발 또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오래된 사람이 앞자리에 앉으면 안 돼. 영적으로 사모한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야지, 졸다 가는 사람이 앞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목사도 힘들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왜 찬양대의 계보를 지금 역대기서에 기록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부흥을 갈망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다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부흥이 인생의 부흥이고, 여러분과 저의 찬송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고, 예배의 부흥이 가문의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레이지파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사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양육사의 사명, 찬양대원의 사명.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래. 찬양대원을 맡았다가 안 했다가, 심심하면 했다가 안 했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 내가 찬송하는 일임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똑바로 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54절에서 81절. 대단하죠? 끝내 81절까지 설교해버리죠 제가. 근데 여러분 6장 읽어보시면 이름만 나열되고 있지 전혀 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흩어진 레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레이는 자신의 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모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갈 곳을
자기들이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온 지역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떠났습니다. 그럼 레인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레인들의 역할은 이미 공부했지만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인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레인의 사명은 전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양육사의 역할, 교육사의 역할, 선교사들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집에 돌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 기도한다는 것은 레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이 시대에나 그때는 문자 그대로 레인이었고 지금은 영적인 레인입니다. 레인이 똑바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가문이 그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암흑이 왔던 것은 레인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설교를 똑바로 듣고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양육사가 다시 설교를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다시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레인의 사명은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사람이 레인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레인이에요. 삶의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타락을 막아내는 사람이 레인이에요. 타락을 막아내는 것,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성도가, 교인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들들을 향해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레인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도 안 드린 아들이 휴가비 50만 원 주니까 할렐루야 해부러, 놀렐루야 해부러. 자식이 50만 원 안 준 것보다 준 게 낫지만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린 아들이 50만 원 주니까 그걸 자랑해. 이번 휴가비 50만 원에 줍디다. 그 아들이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배웠잖아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씁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키는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새벽기도 못 드린 분 장로님 안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그분 장로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뭐 대단한 일이냐? 아니,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섬김의 내용이 다릅니다. 섬김의 내용이 셈는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역사가, 진노의 역사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니까 레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전투적인 자세로 죄와 싸웠다면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없었겠잖아요. 비느하스가 죄를 향하여 창을 던졌던 열정, 점점 죄의 열정도 식어간다 그랬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출석 부르고 전화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마음이 점점 식어지네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식어질 때 때가 되면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목사가 열정 가지고 모닝콜을 할 때 그 교회는 기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아들들 깨우다가 화가 나십니까? 지옥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버려라 이 자식아 하고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때가 되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기도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레인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는, 레인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집안에 기도자가 세워진 적이 없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다고요? 아들, 딸들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성령을 속인 순간 바로 죽습니다. 타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헌금을 원한다, 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 온전한 전부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지. 하나님 앞에 삥 뜯기듯이 뭔가 구걸하듯이 돈 몇 푼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레인의 사명을 기억하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레이지파가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러분과 제가 다 레인이라니까요. 그 안에 역할이 다를 뿐이라니까요. 그 역할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부흥의 원리를 아시겠냐고요. 대제사장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찬양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었다. 예배의 부흥이 시대의 부흥이었다. 이야, 구석구석 하나하나. 레인들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땅값 오른다는 곳에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야. 학군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게 아니야. 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집도 사고 논도 사는 거지. 땅값 오른단다, 집값 오른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인이야. 레인. 이 땅에서 대단한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영적인 부자들이야. 우리는 백성을 다 다스려. 목사가 호텔을 짓지 않아도 호텔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은 그건 내 호텔이야. 자식들이 아니 잘 되면 다 그것이 내 일이지 뭐 남의 일입니까? 레인은 그게 특권이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하지만 레인은요, 국회의원 정치인부터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레인입니다. 레인.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 먼저 그 나라와 의, 형제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일을 똑바로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대부흥,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